잠시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눈을 감고 조용히 당신이 지나온 하루를 차근차근 떠올려 보세요. 오늘 하루를 보내는 동안 당신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짓누르고 가장 깊이 괴롭게 만든 것은 과연 무엇이었나요? 혹시 누군가가 던진 무심한 말 한마디였나요? 아니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갑작스럽게 찾아온 일이었나요? 혹은 스스로에게 너무나 가혹하게 던진 자책으로 가득한 한숨 한 줄이었나요? 우리 주변의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정말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해요. 그 일 때문에 제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괴로워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와는 전혀 다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를 진정으로 괴롭히는 것은 바깥의 외부 환경이 아니라 오직 그대의 마음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집착과 욕망이다. 일부 괴로움은 밖에서 오지 않는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깊은 고민을 담아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존경하는 스승이시여, 저는 도대체 왜 이렇게도 쉽게 흔들리고 마는 것입니까? 누군가의 작은 말 한마디에도, 정말 사소하고 대수롭지 않아 보이는 일에도 제 마음은 순식간에 무너지고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하고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가만히 연못 위에 떠있는 작은 나무잎 하나를 천천히 가리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여, 바람은 수면 위에 나무잎을 이리저리 흔들어 놓지만 나무의 가지는 땅속 깊이 박힌 스스로의 튼튼한 뿌리로 굳건히 버티고 견디느니라. 진정한 괴로움이라는 것은 밖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아니라 그대 마음속에 있는 약하고 뿌리 내리지 못한 부분에서 자라나는 것이다. 이 넓고 광활한 세상의 바람은 언제 어디서나 늘 쉬지 않고 불어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말을 하고 주변의 상황은 시시각각 변화하며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갖가지 일들은 예고 없이 우리 앞에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러한 외부의 변화와 흔들림에 쉽게 휘둘리지 않고 오롯이 중심을 잡아 나가는 진정한 힘은 다름 아닌 바로 당신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한 마음의 뿌리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부 마음의 뿌리를 깊이 흔들어 놓는 세 가지 바람.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근본부터 흔들어 놓는 바람은 모두 셋이 있다. 첫째, 과거를 향한 바람, 이미 지나가 버린 일에 계속해서 매달리며 놓지 못하는 마음. 둘째, 미래를 향한 바람, 아직 오지도 않은 일을 미리부터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마음. 셋째, 비교에서 비롯되는 바람, 다른 사람들의 삶과 나의 삶을 끊임없이 견주고 비교하며 스스로를 초라하게 만드는 마음. 바로 이 세 가지 바람이 우리의 마음을 뿌리부터 흔들고 괴롭히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당신도 살아오면서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분명히 있지 않나요? 그때 그렇게 행동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일은 또 어떤 힘든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저 사람은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도대체 왜 이 모양일까? 이러한 모든 생각들이 결국 스스로를 괴롭히고 무너뜨리는 바람이 되어 당신의 마음을 깊이 흔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삼부 집착이 괴로움을 만든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의 본질에 대해 깊이 있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이라는 것은 마치 덩굴과도 같은 존재이다. 다른 나무나 사물을 기감고 그것에 의지하여 올라가야만 겨우 살아남을 수 있지만 정작 자기 스스로는 땅속 깊이 뿌리를 단단히 내리지 못하는 연약한 식물과도 같은 것이다. 우리가 마음속 깊은 곳의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끝내 놓지 못하고 계속해서 붙들고 있는 그 마음, 바로 그것이 우리를 괴롭히는 집착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집착은 크게 두 가지의 서로 다른 형태로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이 이미 오래전에 완전히 끝나버린 일을 여전히 놓지 못하고 계속 붙잡고 있으면서 그 기억을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떠올리며 스스로의 상처를 점점 더 크게 키워나가네. 미래에 대한 집착 아직 오지도 않았고 실제로 일어날지조차 알 수 없는 일들을 미리부터 지나치게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서 그 두려움과 불안 속에 갇혀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한 현재를 놓쳐버리고 마는 것. 사실 이 두 가지 집착 그 어느 것도 지금 이 순간의 진정한 현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그 보이지 않는 생각의 덕굴에 우리 자신을 스스로 단단히 묶어 올가매어 버리고 맙니다. 자부 내려놓음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르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어느 날 강가에서 제자들과 함께 거닐고 계시다가 땅에 있던 모래를 한 움큼 손에 집어 들고서는 제자를 향해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대가 손을 꽉 쥐고 힘껏 붙잡으려 하면 할수록 손가락 사이로 모래는 더욱 빠르게 흘러내려 사라지게 된다. 하지만 그대가 손을 가만히 펴고 자연스럽게 두면 모래는 그 자리에 고요히 머무르게 되느니라. 진정한 내려놓음이라는 것은 억지로 애쓰고 힘을 주어서 만들어내는 무언가가 아니라 자연의 섭리와 법칙을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지로라도 잊어버리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 괴로움은 더욱 선명하게 떠오르게 되고 우리가 필사적으로 붙잡으려고 하고 놓지 않으려고 할수록 오히려 그 사람들은 더욱 멀리 우리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이 모든 현상들은 우리의 집착이 자연의 흐름을 억지로 거스르고 막으려고 할 때 나타나는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마치 끊임없이 흘러가는 강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대를 힘들게 괴롭히고 있는 그 거친 파도도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흘러가고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자연스러운 흐름을 억지로 막으려 하거나 붙잡으려 하지 마시고 그저 있는 그대로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오부 괴로움을 바라보는 법. 한 제자가 부처님께 깊은 고뇌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존경하는 스승이시여, 제 마음속의 괴로움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결코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저를 괴롭힙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만 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신 후 아주 조용하고 차분한 음성으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괴로움이라는 것은 마치 우리가 부르지도 않았고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찾아온 손님과도 같은 존재이다. 그 손님을 억지로 밖으로 내쫓으려고 하고 강제로 쫓아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그 손님은 오히려 더욱더 오래 머무르려고 하고 떠나지 않으려고 하느니라. 그러니 그저 고요히 바라보고 관찰하기만 하라. 그리하면 그 손님은 스스로 자연스럽게 떠나가게 될 것이다. 괴로움을 억지로라도 없애버리려고 애쓰고 노력하지 말고 그저 그 괴로움이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속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깊이 바라보는 것. 바로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수행이 시작되는 첫 번째 단계이자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괴로움이라는 감정이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할 때, 지금 이 순간 나의 마음속에 괴로움이라는 감정이 올라오고 있구나. 이렇게 한번 스스로에게 조용히 중얼거리듯 말해보세요. 바로 그 순간 신기하게도 괴로움은 이미 그 강력했던 힘을 조금씩 잃어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육부 평안은 멀리 있지 않다. 제자는 부처님을 향해 다시 한번 깊은 의문을 품고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존경하는 스승이시여, 과연 괴로움을 그저 고요히 바라보고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진정한 평안의 경지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높은 하늘을 손가락으로 가리키시면서 차분하고 온화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평안이라는 것은 저 멀고 험한 산 너머 어딘가에 숨겨져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것은 언제나 변함없이 그대의 발 아래, 바로 그대의 마음 깊은 곳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느니라. 평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애써 노력하고 힘들게 만들어내야 하는 무엇인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의 마음 깊은 곳 안에 고요히 존재하고 있지만 다만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거센 바람이 휘몰아치고 지나간 그의 고요한 연못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자연스럽게 잔잔하고 평온한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 또한 정확히 그와 같은 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온갖 번뇌와 집착으로 인한 흔들림과 동요가 완전히 멈추고 고요해지면 그때 비로소 본래부터 우리 안에 있었던 맑은 고요함이 자연스럽게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실부 마음의 평안을 기르는 3가지 실천.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진정한 마음의 평안과 고요함을 기르고 키우기 위한 3가지 중요한 길을 차근차근 전해주셨습니다. 2일 성찰 하루에 최소한 1번 이상은 반드시 시간을 내어 조용히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라. 오늘 하루를 보내는 동안 나는 과연 어떤 일들로 인해 마음이 흔들리고 동요했는가?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야말로 마음의 깊은 문을 열어젖히는 가장 첫 번째 단계이자 중요한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이 절제 일상생활에서 자신이 내뱉는 말의 양과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욕망의 크기를 의식적으로 줄이고 절제하도록 노력하라. 지나치게 과도한 욕심과 집착을 하나씩 내려놓고 버릴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은 저절로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로 자연스럽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참 기도와 호흡. 매일 아침 해가 떠오를 때마다 조용히 앉아서 자신의 숨결을 고요히 바라보고 관찰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라. 우리의 호흡이라는 것은 과거에도 미래에도 존재하지 않고 오직 언제나 지금 바로 이 순간에만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 고요한 호흡을 느끼는 바로 그 자리가 곧 진정한 평안이 머무르는 자리인 것이다. 8부 가장 무서운 원수는 바로 나 자신이다. 제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천천히 숙이면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스승이시여, 저는 여전히 제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원수이자 가장 두려운 존재인 것만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조용히 서 계시다가 땅에 떨어진 나뭇가지 하나를 집어 드시고는 천천히 그것을 부러뜨리시면서 차분하고 온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작은 나뭇가지를 자세히 보아라. 이 나뭇가지를 꺾은 것은 거센 바람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내 손이 꺾은 것이니라.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괴로움과 고통도 정확히 그러하다. 많은 경우 그대를 진정으로 아프게 하고 깊이 괴롭게 만드는 것은 밖에 있는 외부의 환경이나 타인이 아니라 바로 그대 자신의 마음과 생각인 것이니라. 다른 사람이 내뱉는 말이라는 것은 마치 날카로운 화살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그 화살이 날아와 우리에게 닿은 후에도 그것을 계속해서 단단히 붙잡아도 끊임없이 스스로의 가슴 깊은 곳에 계속해서 꽂아두고 있는 존재는 다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구부 자신을 괴롭히는 3가지 습관.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조용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크게 3가지 서로 다른 방식을 통해 끊임없이 스스로를 깊이 괴롭히고 상처 입히며 고통 속으로 빠져들게 만든다. 이 일 자책 이미 오래전에
지나가버린 과거의 일을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끄집어내며 끊임없이 자신을 탓하고 비난하면서 그로 인해 마음속 깊은 곳에 상처를 점점 더 크고 깊게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이 비교 다른 사람들의 모습과 자신의 현재 상태를 끊임없이 견주고 비교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스스로를 점점 더 작고 초라하고 부족한 존재로 깎아내리고 낮추어버리는 것입니다. 참 불신 나는 절대로 안 돼. 나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 라는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생각과 믿음으로 아직 제대로 피어나 보지도 못한 채 숨어있는 자신의 소중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미리 스스로 꺾어버리고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혹시 당신도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지 않나요? 밤이 깊어질수록 홀로 누워서 도대체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그때 왜 그렇게 말했을까? 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탓하고 자책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화려하고 눈부신 성공과 성취를 바라보면서 그것과 비교하여 자기 자신을 한없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린 적은 없나요?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이 넓고 넓은 세상에서 가장 두렵고 무서운 원수이자 적,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을 향해 날카롭고 뾰족한 화살을 힘껏 쏘아대고 있었던 것입니다. 10부 자신을 진정한 벗으로 만들어가는 3가지 소중한 길. 제자가 간절한 마음을 담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존경하는 스승이시오, 저는 과연 어떠한 방법과 과정을 통해 제 자신을 진정한 의미에서 가장 가까운 벗이자 친구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부드럽고 조용하게 손바닥을 천천히 펼쳐 보이시면서 온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당신이 힘들어하고 있는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위로하듯이 바로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당신 자신을 따뜻하게 위로하도록 하라. 당신이 소중히 여기는 다른 사람을 깊이 존중하듯이 바로 그와 동일한 마음으로 당신 자신을 진심으로 존중하도록 하라. 당신이 사랑하는 다른 사람의 행복과 평안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듯이 바로 그와 같은 정성과 마음으로 당신 자신의 평안과 행복을 위해서도 진심으로 기도하도록 하라. 바로 이것이 자신을 진정한 벗으로 만들어가는 3가지 소중하고 귀한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자기 존중. 만약 당신이 어떤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도 결코 자신을 가혹하게 탓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오히려 다시 한 번 일어서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와 가능성을 스스로에게 기꺼이 주도록 하라. 이 자기 위로.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아플 때에는 괜찮다, 너는 이미 충분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다라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로 스스로에게 진심으로 말해주도록 하라. 3. 자기 기도. 매일 아침 해가 떠오를 때마다 당신의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하며 편안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도록 하라. 그대가 진정으로 자신을 가장 가까운 벗이자 친구로 삼게 될 때 그대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 그 끝자락은 결코 외롭거나 쓸쓸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향해 조용히 전하는 한 문자,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 깊은 곳을 향해 천천히 이렇게 조용하고 부드럽게 속삭여 보세요. 나는 결코 나 자신의 원수가 되지 않는다. 나는 언제나 나 자신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된다. 나는 더 이상 스스로를 깊이 괴롭히지 않는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이렇게 자비롭고 온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렵고 무서운 원수도 사실은 그대 자신의 마음 안에 깊이 숨어 있으나 동시에 이 세상에서 가장 든든하고 믿음직한 것 또한 바로 그대 자신의 마음 안에 함께 존재하고 있느니라. 오늘 하루 당신이 마음 깊은 곳에서
그 진정한 벗을 비로소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고요하고 평안한 빛이 당신의 하루를 따뜻하고 부드럽게 고요히 비추어 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의 하루가 연꽃처럼 피어나길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